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원래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아주 강조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안식이죠.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이라 그러면 사람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사는 이 땅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많은 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소식은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쌓이기도 하고 불안 속에 떨기도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길을 알지 못하거나 그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면 믿음으로 그 방법을 따라 사는 순간만큼은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 떨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면 안식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에서는 안식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안식은 어떤 안식이고 그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잠깐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의 이 단락인데 자세히 보면 시작과 끝이 다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소극적으로 안식을 누리기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혹시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안식을 꼭 너희들이 누려야 된다. 그리고 11절에는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소극적인 권면으로 시작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적극적인 권면으로 이 단락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사학적으로 인클루지오라 그러는데 시작과 끝을 같은 메시지를 주면서 그 안의 내용을 집어넣어서 그 당대 성도들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간에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그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 당시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자들이, 성도들이 환경적인 어려움, 박해로 인해서 신앙의 자리에서 물러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려는 안식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죠. 예전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가 이 광야길을 걸어서 처음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 안식,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죠.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내 정탐하게 했죠.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나머지 10명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 땅의 장대한 강력한 성과 그 장대한 사람들만 바라보므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재촉한 일일 뿐이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가를 설명하면서 비록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약속을 따라 나아가자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안식의 땅 가나안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가 들어갔죠.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근거로 그 당대 백성들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우리가 들어가게 될 안식의 원형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안식이 원형이죠. 그래서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안식의 원형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그 안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안식하셨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쉬셨다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안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 그래서 그걸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이 필요 없는 만족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안식은 단순히 쉬는 차원이 아니라 만족의,
이런 안식을, 온전한 안식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이 안식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해야만 되고 많은 고통이 있는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길을 여셨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안식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이 길로 초청하신 것이죠. 성경 역사상 이 안식의 원형은 하나님의 안식인데 모형들이 종종 등장하죠.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의 하나의 모형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어지는 안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모형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은 하나의 모형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하고, 다윗의 글에 또 오늘 안식을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9절 그렇게 말하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들어갈 안식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누리신 온전한 안식이 원형이고, 그 안식은 제2의 여호수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스 헬라어 발음이고 이 여호수아의 헬라어 음력이 예수스,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음력이 예수스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2의 여호수아, 안식을 완성하러 오신 분,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셨죠.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를 위해 여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안식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할 때 이렇게 번역했지만 헬라어로는 다른 두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처음에는 카타파우시스, 우리말로 그냥 안식으로 번역된 단어를 사용하다가 9절에는 사바티스모스라는 단어, 안식할 때라고 이렇게 번역, 안식일 할 때라는 단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 사바티스모스라는 단어는 안식일 축제를 지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축제성,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그것을 강조하는 단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만나면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굉장히 경직되게 때로는 예배를 드립니다만, 유대인들의 안식을 지키는 거 보면 춤추고 막 노래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안식의 축제성을 그들이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안식은 평안한 안식, 아까 창조 원형의 만족의 상태, 동시에 기쁨의 축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만족의 상태, 그리고 기쁨의 축제.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제한된 인생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주신 안식의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온전한 만족과 안식과 기쁨이 넘치는 축제인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때 영원한 안식, 온전한 안식,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와 동시에 그 안식은 단순히 미래 천국에서
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현재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이 안식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미래의 종말론적인 안식을 주로 말하지만 그 안식을 믿음의 사람들이 현재에서도 누린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우리가 그 완전한 안식의 깊이를 다 누리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안식을 맛보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을 순간순간 맛보며 살죠. 자주 놓쳐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안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들은 옛 언약의 백성이죠.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옛날에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개역 성경을 보니. 그러니까 말씀에 왜 예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냐?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화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의 삶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 믿음으로 화합시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맛보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결부시킨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안식에 들어가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화합한 자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실제로 믿음으로 매순 받은 자답게 반응하면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매일 생활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화합하며 사는 자들은 환경을 뛰어넘는 안식을 맛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염려, 근심, 또 여러 가지 짐에 눌려서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여러분 삶에 이 안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면서도 말씀 귀로는 늘 듣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때로는 의심하고 아니면 그냥 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을 흘려버리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 마음에 의심을 심어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올라옵니까? 과감하게 쫓아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 근심 걱정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들려지는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삶에 결부시키는 자들은 안식을 맛볼 것이고 그리고 장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연결되는데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안식을 맛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결부시킨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순종이 또 강조되어 있죠. 예를 들면 6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왜 대언약 백성이 약속한 안식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느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자들은 결국 뭘로 나타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이 안식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잘못된 본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믿음으로 늘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식을 맛보게 줄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말씀이 가진 성격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이하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맥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하기 쉽지만 바로 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오늘 보면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말하고 13절에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활력,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드러내고 분석하고 진단하고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우리의 숨은 것까지 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안식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안식의 복을 순간순간 맛보며 사는 자들이죠.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맛봅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안식의 길, 그리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온전한 만족과 기쁨의 축제인 영원한 안식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우리의 못난 부분이 깎여지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로 변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안식을 순간순간 맛보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겨 놓았습니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간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순간순간 이 땅에 염려, 슬픔, 걱정을 뛰어넘는 하늘의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기를 간절히 도와주시며 주님 주시기를 간절히 말씀을 늘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 포기하시고 얼마나 시의 날에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을순과 성령님 역사하셔서